Sing Again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습니까? Sing Again. 모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그 오디션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좀 다른 형식인데요. 그 Sing Again께서 무명 가수 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앨범을 낸 적이 있는 그런 가수라면 누구나 무대에서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는 한때는 유명했지만 이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가수들, 때론 전혀 알지 못하지만 꽤나 좋은 실력을 가진 재야의 고수들. 노래는 많이 알려졌어요. 듣기만 해도 내가 아는 노래인데 하는 노래지만 얼굴과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명의 가수들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습니까? 라는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부분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내가 지금은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를 내고 싶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가수가 아니라 대중에게 알려져서 다시 인기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오디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름조차 얼굴조차 몰랐던 사람들, 하지만 가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경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심지어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한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고 인정받고 인기와 명예와 부를 얻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와 다른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셔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정확히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는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12월 25일쯤 태어나셨을 것이라는 것을 교회가 종교력을 정하고 그렇게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념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정확히 12월 25일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여 그날로 온 세상이 기독교 교회가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며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성탄절은 우주적인 대축제일이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가 함께 해방과 자유와 완성을 축하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이며 가장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은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기념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를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실제적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인 거예요. 성탄부터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구원의 실제적 사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계획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1년 정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단지 죽기 위해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 좀 축복된 인생,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의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죄인들을 섬기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목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갑작스레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즉흥적이며 우연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이미 인간의 범죄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경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미가라는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편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등등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속에 있었고 인류의 범죄가 시작된 이후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긴급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실제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케 하셨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범죄 가운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오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화려한 궁정이 아닙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사는 궁정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따뜻한 집에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잠시 머물 여관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짐승들이 머물며 먹고 사는 곳, 나국간에서 차디찬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들의 곁으로 사랑의 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두는 곳이 어딜까요? 내가 머리를 두고 자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베개를 두고 베개를 베고 자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고 그리고 묵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머리 둘 곳 없는 마지막 삶을 사시고 남의 무덤에 빌려 들어가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섬기시기 위해서 사랑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가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있을 동안 머리 둘 곳 없이 내가 죄인들을 섬겼다는 음성을 들으시니까 그게 가슴이 저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세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다. 그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것, 풍족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평수가 좁고 남들처럼 부유하게 자랑할 만큼 인생의 업적을 쌓고 살아가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사랑의 가족과 함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수익이 조금 줄었습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베개를 베고 머리를 두고 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할 때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 전반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되 동시에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기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이렇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교회, 그 세밀하신 섭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이렇게 사랑하시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슴 저미는 그 사랑에 다만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그렇게 하나님의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요,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고백했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찬양의 노래도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공부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라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아들로 자라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의 구주로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인자라 그랬습니다. 인자. 인자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죄는 없으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용서받을 길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쁨,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체휼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체휼하셨어요. 함께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똑같은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 육체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사람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체휼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영원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선물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가슴 아픈 선물인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하신 모든 일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겸손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심지어 물과 피를 쏟기까지 죽으심까지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오늘이 52주째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더 힘겹고 어려웠지만 그 사랑과 은혜로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어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묵은 한 해를 감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욱 감사로 보내세요. 오늘까지 드리지 못했던 감사, 이제 남은 묵은 한 해를 보내시면서 성탄절을 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더 큰 은혜 가운데 맞이하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는 우리에게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더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욱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아직 내게
가장 좋은 곳은 오지 않았다. 새해는 나에게 은혜의 해가 될 것이다. 아멘. 아직 내게 가장 좋은 곳은 오지 않았다. 믿으십시오. 가장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지만 그 가장 어렵고 힘든 한 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2022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